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말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말했어. 하나님을 말하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말했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그리고 불행하게도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어려움과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내용도 창세기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그 교훈들을 살펴보는데요. 아브라함이 참 그 생애를 사는 동안 참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무슨 경험을 했죠? 자기의 조카 롯과 결별하는, 헤어지는 그 쓰라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은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무슨 현실을 겪냐면 전쟁을 겪습니다. 전쟁. 아브라함이 주도하고 아브라함이 의도한 전쟁은 아닌데, 아브라함은 전쟁의 사건을,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배울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배웁니다. 첫 번째는 배울 때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요. 보고 배우는 것.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죠. 책을 통해서 보는 거, 이런 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책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배우는 게 있는데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 부딪히면서. 아무리 책을 읽고 해도 부딪혀서 배우는 것만큼 잘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첫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겪게 만들어요. 부딪히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위인들, 이제 창세기에도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다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위인들이 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나가죠? 보고 그냥 듣고 읽고 그냥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들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배워나갑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주도한 전쟁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전쟁도 아닙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데 그 전쟁에 개입이 돼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다 보면 의도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거나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닥치는 일들이 제 경우에는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야, 롯이 너랑 헤어질 거야, 이렇게 알려주실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아브라함의 전쟁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상하거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휘말리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사태가 들어왔습니다. 인류 전체가 배운 것이 뭐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인류 전체가 이 전염병의 현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새해가 되었습니다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져봅니다만은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개발됐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변이 된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인류 전체가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전체가 의도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연루되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14장의 전쟁이요, 이게 조그만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1938년도에 있었나요? 1, 2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큰 1, 2차 세계대전이 인류 역사가 경험한 그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1차 세계대전은요,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이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정말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1절서부터 12절까지가 그 전쟁에 관한 내용들인데 여기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란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인데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에요. 거기에 4개의 나라.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등장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 5개국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딱 만나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이 강대국들이에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5개 나라니까 4나라보다 더 세다고, 수적으로 봐서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크게 말합니다만은, 이 5개 연합군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큰 나라들입니다.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고요. 여기 소돔, 고모라 연합군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남한 정도, 대한민국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의 연합체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저 페르시아만 저 위쪽으로 있는 그 나라들, 이 강대국들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북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는데 여러 족속들을 다 치면서 내려와요.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굉장히 큰 전쟁.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5절,
5절 보시면은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르다임에서 엘 족속을 치고,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14년 전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 연합군들 조그만 나라들이요. 14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에게 패배를 했어요. 한번 전쟁을 했는데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때 패배를 해갖고 13년 동안 뭐 했냐, 12년 동안 뭐 했냐면은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이나 몽고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 강대국들 그리고 약소국들이 벌이는 이 전쟁의 이야기들은요, 참 성경의 그 기원을 갖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1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2년 동안을 잘 조공을 바치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약소국들이죠. 이 나라들이요, 좀 커졌어요. 도시국가 형태를 띄었는데 여기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5개 연합군들이 자기네들도 물자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점점 자신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융성하고 경제력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정보가 발달되면, 야, 쟤네들 강대국들이 무슨 무기 체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있어서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그때는 그렇게 정보가 발전이 안 돼가지고요,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5개 도시국가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섬기다가 자기네들이 12년 동안 힘이 축적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무기도 만들어내고 국방력도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해서 13년째 안 하겠다,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국 그 이란 쪽,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이게 지금의 이란과 이게 주전 2000년 전 이야기니까요, 이 지형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충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만 치는 게 아니라 그 북쪽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메소포타미아하고 그 가나안 경계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치고 근데 5절에 딱 한 족속만 얘기를 할게요. 5절에 보면은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쳤다 되어 있는데요, 이 르바 족속은요 르바임 족속인데 신명기 3장 11절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러니까 이 르바임 족속이 얼마나 컸냐 하면, 장신이었냐 하면은요, 철침대를 썼는데 침상이 9규빗이면은 지금으로 한 4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폭이 한 1.6m 되는 그런 침상을 쓸 정도니까 이 르바 족속이 아마 메소포타미아 경계에서 가장 힘 있는 족속이니까 그 경계에서 지키고 딱 버티고 있었던 그 지역의 맹주였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밑에 이제 가나안 남부 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정보를 다 소식들을 다 들으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에 이제 그들과 이렇게 만났는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벌써 사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네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안악자손과 같은 르바 족속이 5절부터 나오는 이 족속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그냥 파죽지세로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브나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 이건 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에요. 네 왕이 곧 그 5왕과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들이에요. 여기 맞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맞선이라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맞선이라고 없어요. 그냥 진영에 적진에 이렇게 배열 서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으니라.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 지금 염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으니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겼고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졌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공동체, 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과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11절, 4장 11절 12절에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그런데 거기서 도망한 자가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포로를 다 빼앗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1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전쟁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롯도 데리고 오고 포로들도 다 데리고 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318인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겼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려면은 17절 이하에 나오는 두 왕이 이제 아브라함이 포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두 왕의 대화 속에서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소돔 왕도 그리고 그 지역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이 멜기세덱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이라고 되는데 아마 예루살렘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마치고 포로를 데리고 오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 전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멜기세덱 왕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 왕이 등장해갖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대적을 지극히 높으신,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 배경이, 승리를 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이 전쟁에 손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 공동체, 아브라함 318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공동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침공했을 텐데 아브라함과 318인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강대하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보다 강대하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큰 나라고 어마어마한 힘과 그 많은 수로, 폭력과 그 야만성으로 떵떵거리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아브라함과 318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겨자씨만한 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318인의 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완전히 초토화당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도 다 밀려서 구덩이에 다 빠져서 그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곤경에 처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래요. 여기 호바라고 하는 지역이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래요. 호바까지. 호바라고 하는 것은 단보다 더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경제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쫓아갔냐 하면 호바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아마 이 단까지 롯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인데 단까지 쫓아갔는,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아마도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롯을 계속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한번 포로를 잡으면요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순순히 놔줬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이랬는데도 순순히 놔줬습니까? 놔주지 않습니다. 단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아마 호바까지 롯을 데리고 갔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해갖고 승리를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 그 승리를 그냥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 승리를 척 하고 줍니까?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이 승리를 하게 됩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여기 집에서 길리고 되어 있지만 집에서 낳고 훈련된 자. 아브라함 쪽에서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 전쟁의 승리를 탁 줍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좋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로 던졌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당시 때 국제 정세가 이런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물고 물리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이렇게 압박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평상시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전략도 짰어요. 15절에 보면은, 14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셨어요. 밤에 했어요. 밤에. 아브라함이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대낮에 들어가서 정면에 가서 공격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의 그 편제를 보면요, 군사의 편제를 보면 세 편제가 있어요. 세 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제는 전투부대예요. 전투부대가 항상 앞장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대가 뭐냐면 지원부대입니다. 그래서 전투부대가 전투하는 사병들이 혹은 장교들이 전쟁을 하면서 상처를 입거나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빨리 지원부대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지원부대가 반드시 뒤를 따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가는 부대가 뭐냐면 보급부대입니다. 보급부대. 군사들에 대해서 먹을 것과 식량들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급부대가 항상 맨 뒤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원래 자기네들이 의도했었던 그 전쟁의 목적을 완성했어요. 가나안 지역의 전 지역을 다 토벌하고 지금 올라가면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던 그 시점인데, 아마도 전투부대는 앞장섰을 것이고 지원부대는 그 뒤 따라갔을 것이고 제일 나중에 있는 부대가 보급부대인데, 이 보급부대가 포로들을 끌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략도 없이 말이죠, 전투부대 1부대 앞에 가서 막 싸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거,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거 100%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시에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밤에, 이게 아마 게릴라전이었을 거예요. 소수니까 318인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연합 형제들, 그 마물의 헤브론의 주변에 있었던 그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력을 짜서 말이죠, 일종의 게릴라 전술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준비를 한 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대책 없이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자기가 준비하고 훈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훈련과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의도치 않은 이런 전쟁의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텐데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올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일, 성경 말씀을 읽는 일, 우리의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못 본다? 말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나 기도 못한다? 말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이 조건들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후탁 신자가 후탁신자가 한국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후탁신자가 어떤 신자인 줄 아세요? 후탁신자가 뭐냐면은 성경책을 장롱 위에 이렇게 탁 놨다가 일주일 동안 모셔놨다가 성경은 귀한 책이니까 잘 모셔놔야 돼. 그래서 장롱에다 탁 올려놓고 주일날 딱 되면은 성경책을 지금은 이제 교회를 못 오니까 옛날 교회 오기 다닐 때예요. 성경책을 장롱에서 딱 꺼내가지고 후 하고 보는 먼지를 후 하고 탁 치고 가네. 후탁신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318인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참여하게 된 원인이 뭐였죠? 롯이었습니다. 롯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14장에 2번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것을 다 목격하고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희생적인 노력, 목숨을 내놓는 그런 헌신적인 노력으로 롯을 구해왔는데 롯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14장에 나와 있지 않고 18장, 19장에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은 아마 소돔으로 그냥 갔던 것으로 보여요. 롯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목도하고 포로로 구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으로 향해서 갑니다. 지금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롯에게도 함께 나타나셨고 애굽에서도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도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봤어요. 롯도. 그리고 지금 14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증거하는 존재로 아브라함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14장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돔왕에 대한 대화에서 나오는데 이 전리품 내가 갖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라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전쟁의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면 아브라함의 전쟁도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목적도 소돔왕과 똑같은 동일한 목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또 사시는 동안 이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 앞에 놓일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사는 것임을 천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전쟁의 와중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정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동일한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훈련에 집중하게 하시고 경건 훈련을 우리가 더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세상과 마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그 은혜들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